네, 제가 이제 보니까 한 4개월 조금 넘게 걸쳐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에필로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필로그를 아시죠? 여러분 요즘 한 드라마가 이제 이 에필로그를 잘 사용해서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필로그는 시나 소설 등에서 이제 내용이 완결된 후에 작가가 자신의 주장이나 해석 또는 최종적인 결말 등을 이제 진술하는 종결 부분입니다. 난해한 작품도 이제 에필로그를 읽으면 작가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에필로그 속에는 이제 작품 전체를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지금 소리가 조금 켜진 것 같은데. 네, 고린도전서가 이제 16장이 특별히 이제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에필로그인데, 그렇기에 우리가 읽은 이 16장 안에는 바울이 정말 전하고자 했던 그 이제 메시지가 선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고, 여러분 그냥 지금 방금 이 부분을 그냥 읽으셔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16장 방금 우리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바울이 진짜 전체 16장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그게 이제 선명하게 아주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의 모습은 참 다양했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동일했죠. 바로 이제 은혜와 사랑이 빠져 있는 신앙적 열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참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그 뿌리는 보니까 다 똑같은 문제에서부터 그 뿌리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과 은혜가 빠져 있는 신앙적 열심,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바울의 마지막 인사인 이 23절, 24절에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니까 핵심 두 단어가 보이는데 뭔지 보이십니까? 뭐죠? 은혜와 사랑. 예, 은혜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이제 에필로그와 같은 이 16장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16장의 이 인사말에 담아서 전해주는데, 바로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린 어긋난 열심, 그것이 그동안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어지럽혔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은사의 사용, 또 사랑이 식은 성김과 봉사는 이제 성도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공동체를 참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위험한 무기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율법적으로 이제 변하는 것이죠. 은혜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율법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는 더 이제 경직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는 봉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제 보니까 더 근원적인 뿌리가 있는데, 오늘 16장에 22절에 나오듯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참 진짜 핵심을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 채,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문제, 참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동안 봤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데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이들의 문제의 핵심을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백원영동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게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함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말치고는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이 표현이 지나치고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만큼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지를 지금 심각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내가 그 번개 맞고 죽는다든지, 또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저주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교회 일이 먼저 앞서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고, 가룟 유다는 끝끝내 고집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이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셨고, 또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일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랑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아침에 조반을 함께 주님께 먹은 후에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후에 참 이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훌륭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종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끝내 거부해버리고 문을 박차고 이 마지막 만찬의 밤에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 안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지만은 그가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보니까 사랑한 것은, 가룟 유다가 사랑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제 무력으로 이 로마로부터 정권을 탈취하고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상이 깨어지니까 가차없이 주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의 특징이 이 가룟 유다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섬겼던 그의 열심으로 보면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 제자처럼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가룟유다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공동체를 향한 그의 열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까? 도적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을 때 우리의 섬김은 바로 이 가룟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좀 깨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열심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체,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과감히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가룟유다의 모습을 가진 바로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예배를 지금 잘 막 드리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주님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안에 진짜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을 지금 교회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가룟유다가 된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가룟유다의 신앙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에필로그 16장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바울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고 바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먼저 15절에 스데바나를 소개하는데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러분, 스데바나, 성경에 이 이름을 이제 소개하는 데가 흔치 않는데, 그러나 이 16장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참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아가야의 첫 열매라 이렇게 합니다. 이 아가야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도 단위의 어떤 큰 로마의 행정구역이고, 거기에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열매라는 말은 바울이 이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에서 처음 얻은 새신자, 이런 뜻이죠.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스데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말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그 집안이 이 스데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첫 세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교회 역사, 이제 교회 역사를 생각해야 될 이제 그런 횟수가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 첫 세례자가 이제 지금 저희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베트남 하노이에 이제 가 있는 우리 박영준 아가, 이제 지금은 어린아이로 돼가고 있죠. 영준이가 첫 유아 세례자였고, 6월 달인가 2017년, 그리고 2017년 7월 9일인가 그날에 우리 그 영준이 엄마 장소란 성도가 이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백원용동교회 와서 처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이제 우리 장소란 성도입니다. 소란 씨가 이제 한국 분이 아니라 국적이 중국 한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는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는 세례였고, 이 첫 세례자다 보니까 제가 참 제 평생에 잊지 못하고 계속 그래서
이 소란 씨가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꾸준히 저도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가족인데, 바울에게는 스데바나가 이와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아주 나약해진 상태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도 이제 우울증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가 목회할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심정이 딱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로 넘어오기 전에 그가 아테네에서 이렇게 급히 도망치다시피 고린도로 왔는데, 여러분 아테네는 뭐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당대에 가장 잘 나가던 철학자들이 모인 철학의 도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완전히 조롱과 이제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내심 이 철학자들과 한판 붙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래도 유대에서 가장 잘 나간다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의 정말 수제자로서, 그리고 정말 율법에 능한 자로서 배울 만큼 배운 대단한 학식을 가진 학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으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때 아테네에서 무슨 마음이었는지 일종의 인간적 자신감 또는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죠. 그 결과 한 명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무참히 깨어지고 고린도로 쫓기다시피 도망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철저히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사람이 변할 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사람의 어떤 능력, 유식함 이런 것으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일 텐데, 성령께서 설교자의 힘을 완전히 다 빼버리십니다. 저는 진짜 한 번도 설교를 쉽게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뭔가 좀 쉽게 준비하는가 싶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마지막 가서 고전을 했습니다. 이제 매주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풀리지 않게 하셔서 진을 다 빼신 후에 인간적인 걸 다 포기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진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다 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주님 주신 게 맞습니다. 제발 좀, 이런 고백을 철저하게 하게 하신 후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인간적 조건으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진 바울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다 보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첫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스데바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로서는 얼마나 아가야의 첫 열매, 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영적 자신감을 회복시켜준 인물이기도 했고, 또 복음은 사람의 능력, 지식, 사람의 똑똑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스데바나가 15절에 보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였다 이렇게 나왔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을 다시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가 진짜 섬기는 자였다. 섬기는 척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였다는 것이 17절에 드러나는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면 스데바나 말고 두 명의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발음하기도 참 힘든 이름들인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주석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 스데바나 집의 종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이름들이 당시 1세기 헬라 세계의 노예들 속에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돌쇠, 마당새 이런 이름입니다. 양반들한테 태어난데 돌쇠라고 짓고 마당새라고 짓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주로 종들한테 그렇게 짓는데,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이름들이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누구냐면은 자기 집안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을 먼저 참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로 인도한 것인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가도 같았던 일입니다. 이 종들은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부품 취급하던 시대인데, 그들을 지금 인격으로 대하고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함께 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하죠. 이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스데바나는 참 진짜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자기 종 둘을 데리고 바울에게 왔고, 바울은 이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후원하지 않고 또 바울을 챙기지 않았던 그 인색함을 이 스데바나가 와서 채워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리움이 너무 컸는데, 이 참 문제를 일으키는 이 고린도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성도들이 바울이 낳아서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리움이 여전히 컸는데, 지금 편지로만 왔다 갔다 하던 이 소식 속에 스데바나, 그것도 첫 열매였던 그 아끼는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 시간을 가짐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움, 그거를 해소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속만 썩이는 이 고린도 성도들, 그들을 향한 그리움이 바울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또 18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와 그 일행을, 바울의 그 일행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숨이 트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또 숨이 막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소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질식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숨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숨 막히는 상황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그 상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 숨을 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탁을 해도 뭐든지 부담이 없고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뭘 하나 부탁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전화를 걸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화하기가 주저되고 카톡 한번 이렇게 남기기도 주저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관계 속에서 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편하게 말할 것도 사정을 해야 되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관계하고 싶어지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편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좀 서로에게 좀 다 편한 사람, 불편하게 느끼게 하지 말고 좀 편한 관계로 여러분 좀 사십시오. 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바울이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말은 곧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할 수 있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관계, 그런 마음이 시원케 한 그런 사람이 이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너무 가볍게 보이면 상대가 나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내가 좀 무게를 잡아야 하고 강한 척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데바나가 진정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인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가 몸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도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참아줘서 그렇지 다 압니다. 누가 진짜 섬기는 자인지,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말 수고하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순종하라는 것은 이런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을 따라가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희 교회가 참 일을 가능하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막 다른 교회는 막 다 세우겠지만은 거의 이제 필요한 일꾼들만 세우고 또 필요할 때 사람을 세워서 하고 또 해체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일꾼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 여기 보여주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교회에 진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이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스데바나 같은 자,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자,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 나보다 낮은 자를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자,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무엇보다 친절하고 배려하고 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찾아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 리더로 지금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 다 이제는 좀 그려지실 것입니다. 바울은 목소리 큰 자, 능력 있는 자, 또 말 세게 하는 자, 머리 잘 돌아가는 자. 이 보니까 교회들이 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서게 되면은 교회가 딱딱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스데바나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워라.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들이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또 한 부류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바울이 소개하는데 19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 부부를 뭐라고 해냐면은 이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 바울의 1세기 선교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당시 제일 중요했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를 다 거쳤던 사람입니다. 가면서 미리 앞서가서 교회를 세웠던 인물들입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부부의 힘으로 인해서 1세기에 제일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었던 이 세 도시에 교회들이 다 세워졌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정말 이 백원영동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그러한 이름으로 좀 길이 남기를 정말 바랍니다. 서울영동교회 역사가 지금 40년이 넘어가는데 서울영동교회 역사에 정말 초창기에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참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좀 남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성도였는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 그렇게 좀 남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22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22절에 나오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이 헬라어 여기 원문에 보면은 우리 주여 오소서, 이게 마라나타로 되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보이는 대표적인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은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서로 했던 인사가 뭐냐면은 그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재밌죠? 오늘날은 뭐 샬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이스라엘이 하도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샬롬이 그냥 인사말처럼 입버릇처럼 나오게 됐는데, 초대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또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이 인사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빨리 그 사람을 만나고 싶듯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모했던 이 1세기 성도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인사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면 다짜고짜 목사님 어디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사로 이제 하는 말이죠. 그냥 어디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인사말을 이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전화하면 진짜 마라나타,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마라나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그렇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신앙을 가지는 게 여러분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마라나타, 이 인사가 참 초대교회 인사였던,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 아 진짜 좋다, 이게 좋구나, 마라나타 이거로 서로 인사하는 게 너무나도 좋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이 한 단어에 바울의 신앙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다는 증거죠. 바울은 주님이 혹 내일 오실까, 혹 모레 오실까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십니까? 뭘 먹을까? 어느 맛집을 갈까? 이런 거 혹시 아닙니까? 내일을 생각할 때 또 무슨 근심이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일 하면은 내일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우리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데, 내일 오시면 곤란한데 혹시 이렇다면 참 이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내 인생 도와주는 자로, 내 사업 잘 되게 좀 돕는 손길로 그렇게만 여기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마라나타 신앙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재림을 한번, 또 부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진짜 이 마라나타에 대한 신앙 없이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이 땅의 것에 자꾸 집중하고,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들고 마음 괴롭고 마음이 불평이 나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이 지금 지나가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정과 같은 시간인데, 이 정과 같은 시간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참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이렇게 가득 흐르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어서 불거진 것들이고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반드시 주님 맞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 생생한 고백,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